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12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또 이 시간 목말라 이 자리에 찾아온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세상 모든 권위로운 권한 세상 모든 각지
네,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대강절 우리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이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우리 이 대강절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은요, 보편적으로 처음에는 그러한 그 시한부 선고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하필이면 나냐 하는 그런 원망의 단계로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한 그러한 모든 이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마 굉장히 힘들고 아마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과는 다릅니다. 이 체념이라는 것은 그냥 절망과 포기를 말하는 거지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우리 속에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 자체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숙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현실에 대해서 보다 조금 성숙하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시를 우리가 든다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인데 연못이 흙탕물로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연못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요, 첫째는요, 그 맑은 물을 계속 흘려줘서 그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주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흙탕물의 분진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개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이 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어떠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시간이 지남으로 무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 그냥 더럽다고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냥 뭐 다 사는 게 그렇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달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그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바라봐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의 어떠한 그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초월하면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성질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또 다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나는 그것이 내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마리아라는 한 인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이성과 지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갈등을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 속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오늘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 우리가 그런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과 구약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도 특별 계시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신약이 시작하는 이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를 받은 그러한 첫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첫 여인은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여자는 하와라는 그러한 여자죠. 근데 이 여인은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파멸과 인간의 어떠한 그 탐욕이 시작됐다는 것과, 또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녀의 태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와 또한 이 마리아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 가정사가 틀려졌다는 거지요. 먼저 그 하와의 실패, 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던 그런 그 하와의 실패는 곧 남편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공범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모두가 다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고, 그녀의 남편 역시도 이 마리아와 똑같이 이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러한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므로
이 가정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와가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시기에서 죽인 그러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요,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났지만 오늘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놀라운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리아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신앙과 불신앙, 이건 항상 우리 속에 100% 신앙, 100% 불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서서 우리가 늘 갈등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요, 자신의 닥친 운명 속에서 어떠한 그 갈등을 가지면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러한 기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역시 이것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끝에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선택은 대단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이게 숭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늘 항상 이 마리아를 대할 때에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갖고 대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선택인 거죠. 근데 마리아의 어떠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여인,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의 인생 속에 예고 없이 훅 들어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목하시는 그러한 순간에 이 마리아라는 그러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그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마을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라는 그러한 사실에 하나님의 손이 지목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인생이 자기의 어떠한 그 선택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목이 위해서 오늘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줬을 때 오늘 이 마리아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인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마리아는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요, 뭐 처녀가 뭐 애를 낳던, 또 뭐 결혼 전에 애를 임신을 하던, 뭐 요즘엔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뭐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떠한 경우에는 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이러한 일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거기 그 가늠하다가 붙들린 그러한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이 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냥 가늠했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고, 당시 그것이 그들의 엄격한 율법이고 도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마 마리아는요, 사실 이게 어떤 자기 삶 속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살았을까요? 계속 아마 마음속에 갈등을 아마 할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비난과 이러한 조소, 이 뒷담화 같은 것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는 그렇다 치고 내 가정, 내 부모님은 얼마나 또 욕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나랑 정혼한 그러한 요셉이라는 그러한 청년은 얼마나 실망하고 또 나를 얼마나 정말 경멸스럽게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이러한 수태고지를 그에게 했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어야 될까?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나의 인생 속에 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34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했다는 것이죠.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온몸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아무리 특별 계시고 천사가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아무리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러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예측할 때에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욕먹고 그냥 끝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인생의 꼬리표와 같은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내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 그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결단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여인은 비난받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또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그 약혼자인 요셉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참고 버티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어떤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오롯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목사가 될 때까지도 역시 목사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목회하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이 주어진 모든 그러한 그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힘들고 지치고 어떠한 사역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뭐냐면 이게 저의 계획과 저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땡스기빙 때 제가 이삭의 얘기를 잠깐 했죠. 근데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삭도 어떡합니까? 그냥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해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그 1장 그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한 그가 평생을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었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그냥 전한 것뿐인데 그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요, 왜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셔서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자기가 이 모든 주어진 그러한 환경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 중간에 그냥 신앙을 놔야 될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그것들을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모든 그러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백성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들을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묵묵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그러한 이 영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또한 어려움과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인생에 정말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지만 오늘 그 여인은요, 결국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 여인이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자기 인생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놀라운 영광이고 또 기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지금 당장은 그게 불합리해 보이고 또 억울하고 정말 분통스럽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 주의 여종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그런 모든 명령에 자기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은요, 누구를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순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것도 이제 이 목사님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또 아주 많은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러한 이찬수 목사님, 그분 간증하는 것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도 목사였다는 것 그분이 여러 번 간증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정말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수고만 하시다가 17일 만에 금식하다가 소천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제 엄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잘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요, 자기가 이렇게 어릴 적에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크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였던 남편을 또 금식기도 하는 중에 데려가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 어머니도 밤을 정말 지새우면서 눈물로 정말 섭섭한 마음, 이 목구멍까지 정말 오를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이 눈물로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자기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해서 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아신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늘 그 찬송가 그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그 찬송만 그냥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도 난 알 수 없도다.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너는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그러한 고민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제가 하는 고민을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위탁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하심을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를 통하여서 오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어떠한 그 삶의 변화가 생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위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위기입니다. 너무 똑똑하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승리는요, 그래서 어떠한 그 환경을 바꾸고 뭘 바꾼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참된 그러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기념하는 그러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또 이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나중에는 온전하게 전부 다 풀어지고 또 전부 다 우리 인생 속에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거기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훈련이 이번 주 한 주만 더 하게 되면 이번 학기 또 종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겨울에 잠깐 또 윈터 브레이크 갔다가 또 다시 1월 달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장 모임이 우리 21일 날 7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울타리 리더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날 12월 22일 날에는 우리 성찬식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날 25일 날에는 저희들이 또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또 이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 음악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 12시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은요, 이 지역에 항상 이 홈리스를 위해서 또 이 구제백을 만들어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0개 정도 구제백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 12월 15일 날 1시에 예배 후에 저희들 이러한 그 구제백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또 물질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같이 구제백 패킹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리스 구제 나가는 거는 12월 18일 수요일쯤에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요, 우리 바우워십과 또 함께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이 연말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유스그룹 윈터 리트릿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우리 자녀들 꼭 등록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겨울방학에 또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 기도 사역을 지금 금요일 날 10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정말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때 너무 일러서 못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10시라도 오셔서 정말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친교 신청을 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또 감사한 그런 조건에 또 여러분들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의 그러한 그 순종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 하겠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